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를 나누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2장 5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물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그 이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거기서 그 잔치집에서 그 먹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는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뭐가 됐다? 물이 포도주로 됐다, 그 얘기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됐다는 그 사건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고 내생에 영생에 이르는 것도 무엇이 먼저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하나의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할 때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작은 정의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의해서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종류를 얘기하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와 두루마기를 빨지 아니하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지만 항상 말하기 싫고 듣기 싫을 줄 몰라도 두루마기를 빨지 않은 사람은 불과 유나토못 둘째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그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었죠. 그러나 그는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버림받게 되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참고적으로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2,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버릴 수 있다, 버릴 수 없다.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악한 자, 때로는 거짓 선자라든지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 속아서 예수님 분반 말씀이 아닌 거짓말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버린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어때요? 네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했는데 나를 버리고 딴 데로 가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도록 손을 피고 팔을 벌리고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일관된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처음 맞닥뜨린 사건이 물이 지금 없어서 지금 갈증을 느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 보니까 마라라는 지역에 갔더니 물이 있었어요. 너무나 좋았죠. 근데 그 물을 찍어서 입에 대니까 그 물이 달았다 썼다. 쓴 물이라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기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라. 그럼 물이 달아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여기에 나뭇가지 던진다고 물이 달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거부했다면 그 물은 쓴물로 남았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 던져라. 아이 주님 이 냄새나는 그 신발을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하고 던지지 않는다면 그 물은 달아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갈증을 죽였다 이렇게 한번 또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거의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들어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외쳐라. 누구든지 이 불뱀에 몰린 사람 누구든지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쳐다보면 다 치료받을 것이다 했을 때 항상 두 종류의 싸움은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차라리 고약을 붙여주면 몰라도 저거 바라본다고 낙했느냐 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과 쳐다본 사람이 있었죠. 순종에 쳐다본 사람은 거기서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또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냐를 통해서 다수가 멸망당합니다. 그 와중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해서 이긴 자로 안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모세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취업한 1세대에 모니터하는 2세대들 신명기 29장 14절에 등장하는 신명기 1장 39절에 등장하는 사로잡힌 아이들과 당해선을 분별치 못했던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넜지만
그때는 그 앞에 누가 제일 먼저 갔다? 제사장들이 맨 법궤, 언약궤가 가고 있죠. 그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명합니다. 너희는 그 요단강을 들어가라 그랬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르고 가는 것보다는 절절절 흐르는 요단을 지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광야 38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멸망당한 사건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나갈 때 흐르는 물이 멈춰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안전하게 건넜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종인 모세,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할 때 물이 멈췄던 사건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죠.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력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누가 먼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기를, 먼저 그 여리고성을 첫째 날은 몇 바퀴 돌라? 두 번째 날은 몇 바퀴 돌라? 세 번째 날은 몇 바퀴 돌라?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일곱째 날은 몇 바퀴 돌라? 일곱 바퀴 돌라 그랬죠. 어쩌면 이건 말장난 같잖아요. 뭐 6일 동안은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러면 그들이 몇 바퀴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그런데 7바퀴 돌아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한 말씀은 모두가 함성을 쳐서 외칠 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혼자가 잘못 좀 써놨는데, 자, 7바퀴, 6바퀴, 7바퀴, 13바퀴죠. 이건 좀 잘못 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할 때? 소리를 칠 때 무너졌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 너 왜 이렇게 순종 안 하느냐? 이단들도 너 왜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서 순종은 누구 말씀의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의 명령의 순종이지, 무조건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도 없으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왜 너 내 말에 순종 안 하느냐? 그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너 내 말 안 들으면 망해 하는 이 엉터리 같은 소리.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멸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게 명한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잘 분별하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 나만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그가 뭐 할 때? 순종할 때. 나만은 교만하고 기고 만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자기 나라에서는 어때요? 문둥병이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당신을 치료할 사람이 있다. 갔어요. 갔는데 이러면 뭔데? 자, 그러면 그래서 나만에게 말하기를, 야, 너 저기 요단 강에서 몸 씻고 와라. 그러면은 너 문둥병이 떠난다. 그런 거 어때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근데도 그가 결국 어때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문을 고침받은 사건. 또 우리가 알다시피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장님된 사람에게 주님이 진흙을 발라 묻히고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눈이 띄어진 사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알아.
지금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릴 그 추수 열매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한 그 열매가 진정한 열매지, 뭐 여기에 호박을 갖다 놓고, 우리도 좀 놨지만, 뭐 삭을 갖다 놓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명한 대로 순종한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그게 열매고 추수, 바로 곡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주의 종들이,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또 정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걸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 마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걸 다 하려면 한이 없지만 몇 가지, 그래도 적지 않은 양을 뽑아서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주의 종들은 어떤 사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처럼 이거 다 뭐랍니까? 팔복.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떠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주의 종도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또 주의 종들도 기뻐한다. 또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의뢰와 핍박을 받은 자가 돼야 하나님도 그 하나님 사람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도 그 사람을 기뻐한다.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 시간에 말씀 못 드리고 다음에 한번 또 기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 너희가 누구냐? 바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분의 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는 주의 종들도 기뻐하죠.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착하다, 선하다 했을 때는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쫓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합다는 열매 돌아오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그 세상적 기준으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물론 뭐 어울리지 않아도 이삭이 아브라함 낳았다도 아멘, 이렇게 착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은 사람들, 고린
고린도서 15장 33절 30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죠. 깨어 의뢰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말한다. 그래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중에는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것이 정상인데, 의를 행치 않고 죄를 범해도 영생에 들어가고 저주는 안 받는다가는 그 엉터리 쫓아가는 것은 착한 행실이다, 악한 행실이다. 그래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에게 고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누굴 기뻐합니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의인을 기뻐합니다. 이것을 갖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믿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종도 기뻐한다. 근데 여기서 순종도 뭘 믿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진로 믿어 순종이지 어떤 뜬구름 같은 기준 없는 순종이 아니다. 그렇고요. 또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주여 하는 자는 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주기 때문에 주여 한다고 부르기만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도 있고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불법 행하는 자죠. 그래서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고 주의 종도 기뻐하죠.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도 갈고 천국 가는 삶,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금생에도 영혼도 범사도 건강도 잘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법을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고백신 영접해도 영생 천국 갈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이 땅의 축복에는 화가 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니시니라 집에 잘 못 들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오늘날 전도사에게 얘기했겠죠. 저 밖에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가리켜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모친과 형제에게 손을 가리켰습니까? 제자들을 가리켰습니까? 제자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내 모친과 형제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같은 맥락에 누가복음 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과 내 형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믿고 지키는 것.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5절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말 듣고 행하는 자,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이죠. 그리고 시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받기 위함이다. 그 약속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 약속대로 천국 들어가려면 너희가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때요? 나중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뎌야 되는 것이지,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예수를 끝까지 주라 신 고백하면 때로는 내 목숨이 잃어야 될 그 와중에도 순교할지언정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없는 열매는 없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살전 4장 3절과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주하도 신영접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이 세상 것 사랑하는 사람, 세상과 벗된 것을 갖다가 간음하는 여자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이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구원론을 뒤집어서 거꾸로 rak혀놓고 천국 다 왔다고 하니까 결국은 세상 것 사랑하도록 하라는 것이야.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영원히 천국 가는데 거할 수 없는 그런 자리를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6절과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집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맏이와 둘째가 있는데 아버지가 일터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맏아들은 어때요? 가겠소이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는 간다는 소리도 않고 안 가는 쪽으로 하다가 갔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도 알다시피 둘째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그 개념 속에는 100% 200% 뭐 지킨다 그런 개념보다 더 앞서는 것은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삶에서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시편 49편 20절이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지금 멸망한 짓을 하고 있는데 깨달아서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면 맞이는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이고, 둘째 아들은 깨달아서 돌아온 생명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 3장 7절 12절이죠.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셨고요. 또 여러분들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은 자 24절 20절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럼 주님은 누굴 기뻐한다? 둘 다 나의 이 말을 듣는다는 것도, 예수의 말씀을 믿고 쫓아도 그 말씀 분반 배운 것을 지키고 회개 고친 사람과 듣기만 하고 회개해서 고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누굴 기뻐한다? 듣고 행해서 반석의 집을 지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8장 16절과 16절과 마태복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이죠. 이게 잘못 오타났네. 어쩐지. 자, 우리 귀에 아주 박히도록 들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는 계명들을 지키라. 근데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도 주님은 뭐라고 하니까 온전하게 지키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계명을 지킬 때 몸으로 하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 지키지 않고 있다. 지키고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부족한 것은 보충하라고 얘기죠. 그것은 바로 물질로 섬기는 이웃 사랑도 함께 하라. 그래서 근데 이 부자인으로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슬퍼하시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세례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서 핍절함이 없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과 혀로만 행실로 옮겼다. 그렇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서 지키는 사람을 기뻐한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같은 맥락이죠.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계명을 지켜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반 얻은 구원, 죄사함의 구원이라 얘기한다. 그런데 죄사함의 구원, 일반 구원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인데 들어갈 약속을 요구로 받은 것이지 들어간다, 따는 당생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백성, 일반 구원, 죄송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들어갈 수 있도록 계명들을 믿고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고 죄 정도도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 그 얘기죠. 근데 거짓 정도는 어때요? 계명 지키지 않는 사람도 크게 개의치 않고 본인도 지키지 않는 쪽에 서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근데 그걸 갖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23장 14절에서 13절 15절인가요? 화 있으신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마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 그것을 갖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경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자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겁니까?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와도 고백신 영접해서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다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나 예수 모른다고 거부하고 떠나면 그거 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이면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 그 부인이 바로 부끄러워한다 이거죠. 나와 복음 때문에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야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탈락하면 그 사람은 주님 나 예수 고백했다고 해도 주님이 오셨을 때 내 코에 호흡이 끊겼을 때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은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곤란이 와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때로는 부귀영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을 얻어도 결국 그 사람이 천국 못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의 종들도 기뻐한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그 얘기죠. 그것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받은 애 다시 뒤로 물러가게 되면 이것은 뭐요? 차라리 모르고 엉터리하다가 멸망당하거나 알고도 알았다가 다시 멸망돼서 들어가면은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다. 돼지를 목욕시켰더니 다시 똥통에 빠진 것과 같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나중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려면 길가를 통과해서 돌밭을 통과해서 가시떨기를 통과해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 좋은 땅까지 가야 된다. 근데 좋은 땅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했다. 그렇게 마태복음 13장 22절인가요? 23절인가 거기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다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하고 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회개해서 여기까지 오기를 기다리지만 결과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100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에는 누가 들어간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들어간다.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죄인은 여기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미 회개해서 회개할 수 없는 의인이 99명이 들어가 있어도 한 명이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면은 그 99사람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 얘기죠. 그 시편 1편 1절과 6절에 보면, 특히 5절에 보면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서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회중은 바로 뭡니까? 회개할 것 있는 죄인이 회개해서 회개하고 의인이 되면 의인의 회중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어디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기뻐하고 죄종들도 기뻐한다 그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의종은 참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넓은 길로 가면 멸망당하죠. 회개할 것 있는 죄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죄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존귀에 주어서 깨달아서 돌아오라고.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돌아오면 멸망하는 짐승에서 영혼에 들어갈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하던 사람이 여전히 멸망한 짐승으로 해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돌아오면 살지만 10절에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는 것은 11절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면 마땅 아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모로 옮기는 것, 바로 14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걸 기뻐한다 그 얘기죠.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그 죄를 미혹한 게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1번 군에 한 번 믿음의 도가 진리인데, 예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요한복음 17장 10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성이라고 준 그 진리를 미혹당해서 거짓 믿는 사람이 진전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주의 종이 기뻐한다? 시큰둥한다? 말할 가치도 없는 얘기죠. 기뻐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모래에 의해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회개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 나의 이 말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때 율법이죠. 자,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의 종이 기뻐한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은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열매다. 많은 숫자의 사람이 이렇게 하면 금상첨화지만 아무리 50만 명이 있어도
이거와 반대대로 하면서 과일 싸놨다고 함께 추수감사 예배 드린 것이 아니다. 적은 무리라도 무리 중에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을 때 그것이 진정한 열매다. 그래서 금상첨화는 많은 숫자가 이렇게 할 때 추수감사 드리는 하나님 합당한 받으실 만한 하나님 기뻐하고 주의 중 기뻐하는 진정한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요한복음 3장 30절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에 영접한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믿는 자죠. 그 믿는 자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아들을 순종하는 자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죠. 하나님은 아들을 순종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를 기뻐하지,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아들의 말을 믿고 쫓지 않거나 아들의 말을 불순종한 사람은 영생을 본다 못 본다? 영생을 못 본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배울 수 없다? 배울 수 없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믿는다 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28절 29절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과 영생은 이퀄이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 영생 얻으리까? 내가 영생의 생명 계명들을 지킨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고 주의 종도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계명 지킨다는 건 기절초풍하고 계명과 율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율법 지키기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잠언 28장에서 보면 그죠? 그 복은 영생과 금생의 복이다. 자, 이것을 다시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그 믿는 자 선한 일을 행한다는 그 표현을 갖다가 요한복음 11장 25절 1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야.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믿는 자라 해도 어떤 때는 예수를 고백한 그 상태만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요.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까지 믿는 걸 믿는다고 얘기할 때가 있고, 때로는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 믿다가 거짓것 쫓아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 믿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한 것을 구원받았다. 그런데 요단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구원의 완성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은 저희가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면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고백한 것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믿는다고 얘기할 때가 있고, 불순종한 사람 믿지 않는다 말할 수도 있음을 양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만 보고 고행 하나만 간다라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세대의 슬픈 현실이다. 자, 로마서 2장 6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가 된 하나님의 사람인 로마교회 성도가 행한 대로 보응받죠. 하나님은 뭐 보고 판단합니까? 외모 봅니까? 행위 보고 판단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낳은 애들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그 보응이 영생과 영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금생의 축복과 저주를 가르고 영생을 얻었지만 거기서 상급으로 가른다면은 조금 덜 두려워도 되지만 아예 천국가냐 지옥가냐를 가르기 때문이죠. 영생과 영보를 가르기 때문이죠. 금생도 축복과 저주를 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것은 언제 문제다? 대생의 문제죠.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이방 개종했던 간에 그리스도인이 뭐 할 때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금생에도
존귀와 영광과 평강만 주신다. 그러나 그 행하는 데 보할 때 양면이 있잖아요. 로마서 2장 8절에 그것을 갖다가 악을 행하는 영입니다. 그걸 악을 가로 다시 둘로 나누면 오직 당을 줘 진리를 쫓지 않냐고 불을 쫓는 자에게는 영생의 반대 영벌, 그것다 노와 분, 진노와 분노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금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금생에도 로마서 2장 9절 아까 10절이 그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각성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환난과 공고는 잘 된다는 겁니까?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소리입니까? 누구에게? 예수 고백 안 한 사람 이방인에게니까 예수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한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 누굴 기뻐합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고 주종도 기뻐한다. 그래서 갖다 믿음이 좋다 그런 겁니다. 믿음이 좋다. 아무리 성경 다 외도 기도 만날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거다? 믿음이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향기요. 입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든지 이런 건 어때요? 추상적이고 뚱구름적인 얘기가 아니죠.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지키는 것이 사랑인데, 계명 지키는 것이,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는 것이 사랑인데, 그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큰일 나니까 다 뚱구르며 기도만 해야 된다, 뭐 이상한 쪽으로만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도만 해도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것 중에 하나지만 말씀 떠난 기도는 맹신이다. 때로는 말씀 없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악한 자의 역사다라고까지도 사로 2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에베소 5장 15절과 21절에 보면,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 5장 15절에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잠깐 봅니다. 21절.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누구 중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 주의 중에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5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착하다는 건 어때요? 일흥천흥이 아니라 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한다. 이것이 선이요, 이것이 악이고. 또 고린도서 5장 8절과 10절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심쓰라. 우리가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주를 기쁘게 되기를 심쓰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서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선악간에 다
심판받을 때가 온다. 그래서 착함, 선, 이것은 세상적인 선, 참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뭐하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냐. 섬긴다는 것이 바로 선이죠. 섬긴다는 것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절대 지를 믿고 쫓고 순종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나 예수 섬겨 그런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섬긴다고 말하려면 예수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느냐 쫓지 않느냐 갖고 결판 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떠나면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과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거짓말을 섬기는 것은 피조물을 주물도 경배하고 섬기는 걸로 바뀝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변수의 하나는 진리를 믿고 쫓아도 진리에 합당하게 사는 곳까지 해야 섬긴다. 참 잘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또 빌립보서 1장 27절 18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주의 중에 기뻐하죠. 그럼 그때 복음 뭐예요?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말씀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항상 생명의 말씀이 그때 복음이죠.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어제보다 나온 그 믿음의 열매를, 삶의 열매를, 향기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또 살전 5장 12절 24절에 보면 쭉 한번 읽어보시고 기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고 또 주의 중에 기뻐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사로 1장 3절 4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함이 풍성하는 것, 계명 잘 지키고 또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가 온다? 모든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인내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의 종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한다고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해서 이쪽 오기를 항상 학수고대하고 가르치고 같이 권면하고 가는 것이죠. 자, 나머지 디모데전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집사들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겠죠. 주의 종도 기뻐하고. 8절에서 13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고 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11절. 여자 집사죠, 이거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근데 지금 오늘날 집사는 어떻게든지 그 있던 교회도 떠날까봐 시간만 지나면 막 갖다 줘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상관이 없이. 그래서 그 사람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죠. 잘하는 사람 빼고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요. 지키는 사람 하나님도 기뻐하고 죄종도 기뻐하고. 그 중에 부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 6장 17절 19절이죠.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참된 생명 천국 관계에 갈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진리 알면 쉬운데 진리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됐다. 의의 물건 예비됐고 내게만 주의 나타나서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나타나서 사모하는 모든 자는 바로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의 종이 기뻐한다. 자, 히브리서 나중에 보시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 23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 기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2, 23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고린도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 깨끗한 것은 교회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집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집도 깨끗하게, 교회도 깨끗하게 하지만 말씀 바로 선포돼야 되고 올바른 말씀 믿어야 되고 그 말씀 진리를 순종할 때 깨끗해지는 것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어느 교회 갔는데 거기서 진리가 선포되든 거짓이 선포되든 건물이 아름답고 의리의리하면 어때요? 내가 기대해봤더니 여기 성령이 운행하신다. 근데 좀 교회가 어려워서 좀 아름답지 못하고 그러면 어때요? 뭐 부정적인 얘기에 진리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가르쳐줬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고 얘기죠. 자,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인데 3, 5, 6절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하는 계명 지킬 때, 말씀 지킬 때 하나님과 주종도 기뻐한다.
근데 지키면은 행위주의, 율법주의, 자기 의라고 이상하게 만들어 놔갖고 이런 걸 다 빼버리고 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뚱구름처럼 만들어 놔버렸다. 물론 다는 아니고요. 그 엉터리한 사람들은. 자, 1장 9절처럼 하나님이 또 기뻐하겠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런 거 기뻐하시고요. 또 요한 2서 1장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계명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죄종도 기뻐한다고 그러죠. 요한 3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자, 선을 행하는 것은 1장 3, 4절. 요한 3서 1장 3,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죄종이 기뻐하는 일이고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뭐 할 때? 영생에 이르도록 자기를 건축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라. 이것이 하나님과 주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이기는 자,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들, 회개 합단 열매를 맺은 자들, 이것을 갖다 예복을 입은 자, 두루마기를 빤 자들, 이것을 갖다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이 이기는 자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거나 내 코에 호흡이 끊기면 그날은 잠깐은 애곡하고 애통하지만 그날은 바로 내게는 영광의 날이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거짓것 믿고 불순종한 사람은 그날 최고의 날, 영광의 날일 줄 알았는데 부자 나설에 나오는 그 부자가 들어간 음부 불꽃, 그때는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통곡해도 답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이 어떤 할 때 가장 기뻐하느냐. 주의 종들도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이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본인도 행하면서 가르칠 때 주님도 기뻐하죠. 이거 갖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로 더 나은 의가 될 때 그 종을 하나님 기뻐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과 50절은 충성되고 지혜인 종과 악한 종이 있는데 때를 따라 하나님의 피로산 백성들에게 바로 썩지 않은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영생과 축복받게 하는 지혜 있는 종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래서 악한 종은 버림받는다. 또 로마서 2장 17절 19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율법을 행하는, 전하고 행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중에 주의종들, 이방인과 하나님이 그런 주의종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말의 지혜가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종. 또 고린도 15장 1, 2절에 보면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이런 구원 천국할 수 있게 하는 종, 그 사람을 기뻐하고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죄송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절제하고 복종해서 이기는 자 된 사람을, 그 종을 하나님 기뻐하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7절에 내가 주 예수께 얻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 아끼지 않고 은혜의 복음에 합당해서 산 사람을 기뻐한다. 고린도 15장 33절 속지 않게 해서 의를 향하고 죄를 범치 않게 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속지 않은, 마귀에 속지 않은 주의 종. 고린도서 16장 잠깐만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고린도서 16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뭐하게 해준 주의 종을 하나님 기뻐한다? 시원케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거, 하나님을, 예수를 잘 경외하고 섬기게 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을 잠깐 봅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넘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자, 이런 주의 종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기뻐하죠. 천국문 닫지 않고 열어서 천국 다가는 가도록 이끌고 이 땅에 저주가 아닌 축복받도록 하는 종, 그런 종을 하나님 기뻐한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는 주의 종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의 종은 고린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절대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켜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다른 복음에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한다. 또 고린도서 4장 16, 1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는 주의 종. 그래서 땅에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영원한 예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는 그 주의 종을 기뻐한다.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보면 다른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아니라 그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자, 11절 보세요. 12절. 에베소 4장 11, 12.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런 주의 종을 기뻐하겠죠. 이렇게 하려면은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 그 성경을 절대 변질시키지 않고 전하는 그 종, 성도로서 온전케 하는 거, 네? 봉사일 하게 하는 종, 그 종을 기뻐한다. 또 에베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전하는 주의 종을 기뻐한다. 또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은 자기를 구하지 않고 그것도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구한다고 자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이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에?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이죠. 자기 배 채우는 거, 공격 아첨하는 말. 그것을 예수 이름 한다면 자기 일하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에서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자, 가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 기뻐하죠. 그 완전은 100%라는 게 아니니까 잘못된 거 고치셔서 바로 가는 겁니까? 할 얘기 없으니까 네 100% 지키냐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덤비는 것은 그건 성경 가르침과 전혀 모르는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말씀 옳게 분별하는 주의 종, 그 옳게 전해드려야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자, 주의 종은 뭘 잘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자, 4장 3절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살줄 쓰는 말도 그 길을 쫓아도 허탄 얘기 쫓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종. 무슨 말씀? 모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그래서 그 사람들 알고 온전케 하며 선행 온전케 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해요? 4장 7, 8절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걀 믿음을 지킨 자, 또 주의 종이 아니라도 주한테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모한 자, 만드는 기뻐한 자. 자,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바른 미쁜 말씀을 가르치면 그대로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미쁜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다 이거죠. 지금 사람은 지킨다 행한다면 기절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에서 열매가 뭔가에 대해서, 네? 그래서 두서 없이 그냥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그냥 이 구절들은 능히 하는 거. 이것 빼고 나머지 한번 거기서 골라내고 그러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구절 있나?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다 할 수 없어서 일부만 했지만 이런 거 빼고 아닌 거 갖고 오라고요. 하나님 기뻐하고 천국 가고 복 받고 하는 방법. 하거나 절대 없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자, 말하라.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주의 종은 말해야 되죠. 그래서 늙은 남자에게는 이렇게 살도록 해줘야 되고, 늙은 여자에게도 이렇게 하게 되고, 젊은 여자에게도, 젊은 남자에게도, 종류에게도.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천국하고 복받게 하는 주의 종, 바른 교훈 전하는 종, 그걸 들어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종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자, 히브리서 12장 1,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의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주의 종 하나님 기뻐하죠. 그러면 주의 종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12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29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자,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이런 종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자, 베드로전서 5장 자,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보고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고.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자가 죄인이죠.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진리 허탄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리를 순종하게 하는 그 종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진리 떠난 죄인이라면은 이것은 100번 읽어 나와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다고 하면 옳은 삶을 정죄할 수밖에 없죠.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뭘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뜻을 알아야 뜻을 쫓아야겠죠.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무조건 영광의 면류관 받는 게 아니죠. 주의 종이라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다른 사람 다 섬겨서 천국 문 닫지 않고 천국 가게 올바로 길을 열어줄 때, 그리고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실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음이 낫다 그러는 겁니다. 그 실족케 하지 않은 주의 종,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도록 이끄는 주의 종을 기뻐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본 것과 이제 있는 장차 될 일을 더하고 빼지 않고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하여금 그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천국 가려면 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안에 지키는 자들이 돼서 복이 있는 천국 영생의 볼 받게 하는 주의 종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열매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처럼 뭐 고박
큰 호박을 갖다 놓고 사과를 놓고 과일 놓고 물 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는 그 대시 향기, 말과 혀로만 행같지만 삶이 항상 앞에 돼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에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또 다음 감사절에는 정말 주님 앞에 드리면 합당한 열매 드리는 귀하고 복된 언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